오늘 말씀은 다윗의 믿음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되고 또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가졌던 이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존귀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연단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시험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기까지 다윗이 붙들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다윗이 왕궁 수업을 어디서 받습니까? 왕의 수업을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받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왕궁이 아니라 이 광야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죠?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 왕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 일들 말이죠. 결국은 이 다윗은 나중에 오실 왕권을 갖고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는데 다윗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가나안은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웁니다. 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뭘 먹어야 될지 언제나 걱정해야 될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광야의 수업을 받게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광야의 수업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을 언제 발견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 나라의 왕을 세울 존귀한 자로 세우려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인정했던 것인가? 이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줄 텐데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이 성경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무백성들이 나와서 소고치며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며 우리를 구원해 준 저 왕과 다윗을 환영하게 되지요. 그렇게 쫙 들어오는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보다 더 다윗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됐던 것이죠. 실컷 왕이 있고 다윗은 신하고 목동 출신이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높이고 그를 칭송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자기가 왕인데 신하가 더 인정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미워지고 다윗 저거 어떻게 할까?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얻을 게 뭐냐? 나라 말고 뭐 있겠냐? 다윗이 저는 반역자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다윗이 되어버린 거죠. 사울이 마음에 이 분노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이 계책을 내는데 어떤 계책을 내느냐면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몰아서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이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려 내 딸 맏딸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모를 바 아니고 제가 누굽니까? 부족한 목동인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분노가 그 미움과 시기가 계속되죠. 또 하필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죠. 사울이 또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내 사위가 되어다오 또 불러다가 그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요. 오늘 이 다윗과 사울, 좋은 관계로 갔어야 될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돼버렸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걸 두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요. 반면에 이 사울에게서는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번뇌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 할까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악령이 더 깊이 있게, 우리말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가 충만해지니까 사위를 그냥 창을 들고 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이 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위가 아니라 저는 나라를 뒤집을 반역자다라는 낙인을 찍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갑니다. 근데 잡으러 가는 게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볼일 보러요. 왕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이걸 목격을 하죠. 이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지금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를 죽이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촥 베죠. 다윗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이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것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유사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잡으러 왔습니다. 그 장막에 이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옆에 있던 물병과 창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맞은편에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네라, 너 죽을 죄인이다, 이럽니다. 왜 갑자기? 왕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왕의 침소까지 가서 침소 옆에 있는 물병과 창까지 들고 왔다면 이 왕은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지혜를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죽는 거다. 그를 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 말을 듣고,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서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다윗아, 내게 돌아오라 또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광야에서 다윗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굴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외쳤던 것,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게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사실을 오늘 온 천하에 공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는 분들은요, 남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왕이 되어서 백성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 사실을 알아요. 이 광야 수업에서 그가 철저히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 원수 갚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죄지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일이 아니야. 이거는 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죽을 날이 이를 때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울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이 사울왕이, 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대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신하한테 죽겠다 하면서 무기던 신하에게 나를 찔러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왕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빼고 자기가 자살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다윗은 철저히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왕으로 세우는 이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왕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광야의 수업을 통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바로 붙들었던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그 이후에부터 왕으로 세워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죠. 그때 백성들도 왕의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래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온 거다. 볼품없는 자신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내게 부를 주시고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29장 14절에도 그 백성들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광야에서 받은 이 수업의 결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귀,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요? 내가 남에게 주어야 부가 오지 내가 갖고 쌓는다고 부가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존귀함도 내가 남을 존귀히 여겨야 존귀함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위를 이어가는데도 많은 반역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함을 지켜줘요. 그 부요함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그것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와 존귀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 부와 존귀함이 하나님에게서 더 풍성히 받게 되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